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의 패전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기브아 사람들 또 한 레위인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생겨난 천인공노할 이런 범죄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왜 전쟁을 벌이냐면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파 사람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고 같은 동족끼리 전쟁도 불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합군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 군대 2만 8천 명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전 지파가 지금 집결한 거거든요.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2만 8천 명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그죠? 20배나 넘는 그런 숫자를 상대로 싸움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봐도 베냐민 지파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왜 베냐민 지파는 이런 어리석은 전쟁을 지금 감수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건이 진행되는 자초지종을 보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자초지종을 조사하지도 않고 40만 명의 군대를 먼저 모으거든요.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피해자인 이 레위인 이야기만 듣고 베냐민 지파에 선전포고를 하고 범인들을 내놓으라고 반협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잘못을 했지만 또 전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일부가 그렇게 한 일인데 자기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절차 자체에 지파의 이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범인들을 내주지도 않고 이 어려운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에 앞서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전쟁과 관련해서 묻고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느냐? 오히려 22,000명이 전사하고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치부심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하나님께 묻고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8,000명이 전사하고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출전을 해서 이번에는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연합군은 두 번이나 이렇게 패배를 했을까요? 다르게 이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패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때 보면요,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 질문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거라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승리를 위해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물을 때를 보면 22절에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전쟁에 지고 나서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싸울 준비를 딱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베냐민 자손하고 싸우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어떻습니까? 이때도 전투를 할 거를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께 묻는 것은 요식 행위처럼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물을 때는 28절에 보면요, 전투를 할 것이라고 자기들이 준비하고 정하지 않고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싸움에서 비로소 전쟁의 가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고 전투를 했는데도 두 번이나 패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의 가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미 자신들이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중요한 일,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이미 자기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그냥 도움만 요청하는 이런 방식을 취할 때가 자주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패했던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면요, 죄를 지은 형제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이방민족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 지파가 잘못했어요. 그것도 남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군사가 몇 명이 모였습니까? 40만 명이 모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사시대 지금 초창기인데 거의 전굴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지파가 잘못한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마치 이방민족을 응징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절에 첫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을 때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거든요. 저 베냐민 자손하고 우리가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 치고 나서 표현이 바뀝니다. 23절에 제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도 28절에 보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 때는 아예 형제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같은 형제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이런 그들의 태도와 마음, 그것이 두 번이나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형제들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의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에는 그냥 하나님한테 묻기만 했어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기만 했는데 하나님께 묻기 전에 뭘 하냐면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6절에 제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금식했던 이유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자신들의 잘못처럼 생각하고 회개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금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베냐민 자손의 죄를 응징하려고 하는데 금식을 왜 합니까? 싸울 건데 이제 힘을 비축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두 번의 전쟁을 패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이 전쟁이 지금 우리 형제들을 징계하는 전쟁이구나. 형제들의 잘못, 그 잘못은 곧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다. 그죠?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번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원하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형제의 잘못이 있고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전에 두 번이나 패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냐민 지파의 이 모습은 베냐민 지파에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자손만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지금 함께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잘못이고 자기들의 잘못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진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또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는 그런 제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베냐민 지파의 죄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처럼 인식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과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왜 두 번이나 패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라라고 하셔놓고 왜 두 번이나 패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의 가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정하고 시작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같은 형제를 형제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두 번이나 패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의 가부를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걸 먼저 묻는 그런 방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또 좁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부의 죄와 잘못들을 비판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죄로. 그리고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기독교나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약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저 사람들이 악하다. 저 사람들 벌 받아야 된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난만 하고 정죄만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 안에 혹은 같은 교회 안에 일부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같은 나라와 같은 민족 안에서 일부의 제약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그들의 잘못됨,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처를 구하는 이런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 베냐민 지파의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건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런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쳤을 때에 우리 재건교회는 기성교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취했었죠.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들의 어떤 잘못들, 그들의 이 제약된 모습들을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그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죄처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선처를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재건교회가 우리 스스로 장자교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장자교단다운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또 기독교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 중심에 우리들이 서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